본문을 2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리고 2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26절에는 주의 사자로 기록되어져 있고 29절에는 성령이, 이걸 확인해 보니까 26절도 성령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고요, 26절은 주의 천사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이거든 주의 사자이건 성령이거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분명하다. 그런데 26절에 가서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말하자면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27절에 가서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어요. 자, 그리고 29절에 가서 보니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제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리 다 됐죠? 빌립이 집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봤더니 26절, 29절 보니까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이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 내용 뭐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복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중요한 건 결정적 순간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느냐 봤더니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고 그 부분에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돼요. 빨리 좀 가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이렇게 2부 때도 빨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빨리 이게 참. 이게 설교를 중간에 잘라버려야 되는데 자르다 보면 또 내용이 전달이 안 되고, 오병이어 이적의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몇 명이죠? 5,000명. 베드로 설교 때 회개한 사람 사도행전 2장에 3,000명. 5장에는 몇 명? 5,000명. 산상수훈 때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수많은 무리라고 기억됩니다. 수많은 무리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몇 명 중에서 선택을 받았느냐 봤더니 12명 중에서 선택을 받았어요. 12명 중에. 그건 조금 이따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고요. 다윗은 몇 명의 형제 중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8명 중에 선택을 받았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선택입니다. 선택. 누구를 선택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5,000명의 기적을 맛보고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우리는요, 군중으로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된다. 물론 만날 수 있죠, 예배를 통해서.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항상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초대교회 안수집사는 몇 명이냐? 7명이었습니다. 7명.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는 것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냐? 빌립이 누구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혜가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고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놀라웠게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빌립이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조금 더 가보면 좀 더 이제 이해가 더 되는데, 이건 뭐냐? 7 집사를 세울 때 나타나는 기준점이었다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핍박이 일어날 때 지체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사마리아로.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으면 어때요? 사마리아로 내려갔던 이 빌립이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갔었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빌립이 사마리아 내려갔다는 얘기에 성령께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라 이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특별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 이미 직접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라는 말씀을 지금은 받지 않았지만 이미 앞서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먼저 선행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언제든지 누구에게 있고 빌립에게 있고 또 나타나진 않았지만 분명히 성령께서 그를 어디로 인도해 가셨을 거다? 사마리아로 인도해 갔다. 놀랍게도 이런 내용들을 보면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가서 그냥 노른 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 안에 있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누가 해결했느냐? 빌립이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 전체에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우리가 8장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빌립의 의지인가요? 우리 주님의 의지인가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기가 가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복음을 증거한 건 주님께 순종한 거죠. 맞나요? 그러니 자기 의지대로 가지 않고 그렇게 갔던 이 빌립을 보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는 건 빌립이 그러면 또 다른 관점에서 26절 관점에서 살펴보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확인할 수 있잖아요. 26절에 확인할 수 있잖아요. 결국 뭐냐?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었던 힘은 결국 주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순종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께서 누구에게? 빌립에게 강력하게 도전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빌립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갖지 않는 빌립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맡기시고 역사해 주시느냐라고 할 때에 누구에게라고 할 때에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라. 순종하는 사람이라.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개척할 때 목회의 비밀이 성도를 순종하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깊이 하고 목회를 해보니까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 그 영혼이 누구에게 순종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다만 목회자를 통해서 진행되는 건 훈련에 불과하다는 거죠. 조금 더 가겠습니다. 그건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니까. 놀라운 건
빌립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시는 일에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죠. 왜? 말씀하는 대로 그가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전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도 빌립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되고, 말씀을 전체로 들을 때마다 빌립에 대한 사람,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우리 안에서 묵상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순종의 훈련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이 훈련을 할 수 있겠냐. 특별히 성경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디에서 훈련했느냐? 광야에서 훈련을 했어요. 광야에서.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나중에 신명기 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광야의 훈련을 하게 하신 결정적 이유가 내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걸 무엇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켜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내가 지금 내 삶이 광야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훈련하지 말고 무슨 훈련을 해라?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의 훈련을 해야 돼. 이 순종의 훈련을 하게 되면 반드시 가나안 땅의 축복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모세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선생님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모세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는 제자지요. 그러나 여호수아 입장에서 모세는요,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여호수아는 누구를 통해서 들어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비전을 주었죠? 가나안 땅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 가기 전까지는 모든 가나안 땅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누구에게만 주셨어요?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의 비전이 곧 결국에는 누구의 것이 되도록? 나의 것이 되도록. 40년 동안 이 훈련을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모세를 이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여호수아에게 맡겨. 우리는요, 권고할 때마다 다른 성경 보지 말고 여호수아서를 잘 묵상해 보면 여호수아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그리고 나서 현장에 갔더니 기적과 응답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광야가 나에게 주어질 때에 그 광야의 상황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나에게 광야를 주셨을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옮겨갈 때도 광야의 시간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체질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를 주시고, 특별히 또 누구를 붙여주시느냐? 이렇게 여호수아 모세와 같은 좋은 스승을 붙여주신다. 여러 가지 영적인 스승도 되겠죠. 영적인 스승도 되겠죠. 저는 유초등부 때 교회에서 완전히 내놓은 아이였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어서 선생님들이 다 안 맡으려고 곤고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저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공학 공부를 하면 대부분 공학 공부를 다 앉아서 듣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아이가 문제아여도 저 같은 아이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 공학 공부를 하면 선생님 어깨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여기다 딱 놓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앞에서 공학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반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한 번도 저한테 짜증을 내지 않았어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이문영 선생님. 다른 분들은 나를 산에다 묻어야 된다, 공동묘지 갖다 야 된다 이러는데 이 선생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올라타도 그대로
바로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그래서 기억 속에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잊혀지지가. 나는 그분을 통해서 어쩌면 이게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 아니겠나? 그것은 곧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 하나의 이 굉장히 엄청난 개구장이 하나를 이게 지금 양육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웬만해서 중고등부 아이들, 이게 청년들을 혼내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은 잘 혼 안 냅니다. 유초등부 아이들도 잘 혼 안 내요, 별로. 왜냐면 옛날 제 생각을 해서 제가 혼낼 게 없어요. 애들 보니까 혼낼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세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버지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요.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아까 잠깐 요셉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금년에 우리가 요셉의 리더십이 응답되게 주옵소서,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 요셉이 결정적인 사건 하나 있어요. 자,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이 세겜에서 양치기 하는데 심부름 갔다 오라는 거거든요. 요셉이 순종하지요? 가서 봤더니 세겜에 있어요, 없어요, 형들이? 없어요. 지난 우리 매일 영성 때 얘기했어요. 거리가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70 내지 80km 정도 되고, 다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양치기하는 우리 형들이 어디에 갔습니까? 물어봤더니 도단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겜에서 도단까지 다시 30km를 가야 돼요. 여러분들, 당시의 교통수단으로 80km까지 갔다가 다시 30km를 더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여러분들 여기 가까운 데 가서 뭐 좀 사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없다면 다시 찾아서 사오는지 아니면 그냥 돌아오는지. 태반이 돌아온다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요셉이 아버지로 받았던 훈련, 그 훈련이 뭐냐? 순종의 훈련인데,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 순종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 가서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철저하게 누구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누구로부터 훈련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요, 가정에서 순종의 훈련을 잘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훈련 잘 받게 되고요, 이 친구는 어떤 공동체에 가도 적응하는 데 어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했어요. 요즘에 부모님들 내가 못 믿겠다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키운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가 여기 삼성마을 전도하다가 우리 지말숙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민수 때문에 못 살겠어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게임을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아무래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보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날이 금요일이었고 어제 전화가 왔어요. 민수를 좀 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내라고 그랬더니 데리고 왔어요. 어젯밤에 데리고 왔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제 얼굴을 이렇게 딱 보니까 얘가 그래도 아주 긴장해. 야, 민수야, 괜찮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하고 상의도 안 하고 결정해서 제가 당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뭐 불편하냐? 그랬더니 괜찮대. 그래서 오늘도 첫날이니까 저 형들하고 은길이 형이랑 그 첫날이니까 저희 가서 자. 그리고 오늘 주일부터 내일부터 목사님하고 자는데, 오늘부터 좀 시작을 하자. 그랬더니 알겠대. 내일 올 거냐? 그랬더니 온대. 근데 얼굴이 굉장히 맑아. 어둡지는 않고 굉장히 맑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미 여기 온 것으로 끝났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이에게는 무슨 훈련을 시키고 있느냐? 순종의 훈련을 시키고 있구나. 저는 그런 거 보는 거죠. 금요일 날 헌금이 올라왔어요. 헌금이 올라왔는데, 하나님, 저 이번에 최대 깨끗하게 접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송우영 씨 내비 때 이거 봉투에다가 자기 체대를 들어가게 주옵소서. 그래서 나한테 뒤통수 맞았거든요. 이거 정리해라. 그랬더니 한순간에 바꿔지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 봉투 하나를 딱 보면서 이 친구가 벌써 뭐 하고 있느냐? 순종의 훈련을 이미 사춘기 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빌립 같은 인물, 요셉 같은 인물은요, 아버지 엄마 곁에서 이미 가정에서 일반적인 순종의 훈련이 되어질 때에 목회자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목회자에 대한 순종도 조금 이따 이제 훈련 받겠지만 그거는 훈련일 뿐이지, 그거 보고 이제 같이 연결해서 좀 봐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아버지를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은, 어머니를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 사용하기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까지 맡기느냐? 목회자에게까지 맡긴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하기 시작하느냐? 순종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배우게 만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이 1세대가 가고 2세대가 지나가면서 교회마다 목회자를 뭐 하기 시작하느냐? 청빙하기 시작하는 거죠. 청빙 투표 누가 하나요? 누가 하죠? 성도들이 합니다. 맞나요? 그러면 목회자가 새로 왔어요. 새로 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라, 하나님의 방도로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교회의 상황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이 흐름을 놓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것보다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인 거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왜? 내가 자랄 때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오면 그 부분에서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순종을 가르치고 순종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뭐 하기 시작하느냐? 계속해서 우리도 모르게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강대상에서 대화를 할 때도 어렵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잘못됐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교회 안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교회 옮겨버립니다. 이것들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제가 아까 2부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거의 한 90% 이상이 순종을 잘하는 교회예요. 비교적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볼 때에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건강한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엄마 아빠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절대로 아이들한테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서 순종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이들의 고집에 어른들이 밀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둘 낳다 보니까 아이들이 끝까지 고집 피우면 어떻게 하죠? 안 돼, 이게 할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다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무엇만큼은, 영적인 것만큼은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사달라 그런다, 또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안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 앞에서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영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에게 반드시 주의를 지키도록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엄마 아빠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반드시 순종의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한 번씩 고비가 있더라고요. 순종의 훈련을 하는데. 저도 우리 아이가 이 7살 되기 전에 기싸움을 한번 할 때가 있었어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한테 딱 오는 게, 이거 만약에 이때 밀리면 내가 평생 갈 것 같아. 끝까지. 그거는 안 된다. 끝까지 놔둬야 돼. 근데 지금까지 제 앞에서는 고집 안 펴요.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이거 안 된다, 하나님의 뜻 아니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훈련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미 자녀들이 커버린 자녀들, 더 이상 훈련할 수 없는 자녀들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이미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알아서 순종의 훈련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도 놓치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느냐? 교회라는 공동체에 보내줘요. 근데 가정에서 훈련된 사람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와서 순종하는 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가정에서 훈련이 되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광야로 가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목회자를 통해서 그렇게 훈련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일을 하는데 자기들이 성도 집사님들이나 권사님 전화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 근데 목사님이 전화만 하면 왜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아, 이거 알 수가 없대. 그걸 찾아내라 그랬어요. 찾아내라. 아, 고민한데. 그래서 아주 그런 줄 알고 요즘에는 제가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 아니, 아주 안 받는 건 아니고 한참 있다 받아. 그리고 가슴을 좀 쓸어내리고 숨을 쉬고 나서 이제 전화를 해. 안 받고. 무슨 일이세요? 아, 무료급식 좀 나와야 되겠는데. 근데요, 바쁜 일 외에는 거절하지 않고 거의 나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저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순종이지만 그것은 교회는 목회자에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No. 목회자를 통해서 무엇을 훈련하고 순종을 훈련하고 궁극적 순종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한다. 이게 훈련이 되어지면 그 훈련이 누구에게 순종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도록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빌립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어떤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단 말이죠. 놀라웠게도 이 가정에서 순종에 관한 내용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송영호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찍었어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뭘 싫어하면? 순종을 싫어하면. 좀 그래요. 어떻게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나도 그날 그 말씀 들으면 내가 그 많은 말씀 중에 왜 이건 또 기억이 안 나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까마귀에게 안 쪼이려면 이게. 그러려고 봤더니 안 계셔. 이미 다 이 세상뿐이 아니야.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안 계셔요. 그러나 한 가지 저한테 가르쳐 준 거 있어요. 예배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어요. 순종의 훈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라?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라. 두 번째는요, 순종의 훈련, 교회 공동체인데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걸 해가지고 성도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교회에서 목사, 장로 또는 안수집사, 권사 또 우리 집사 뭐 이런 존칭을 못 붙여서 죄송합니다. 하려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직분을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굉장히 고민되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그 목사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신뢰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매일 술 마시고 와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마음, 목회자인데 인본주의를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그 모습 쉽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만큼은, 어떤 마음? 그 권위 자체를 인정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는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가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순종의 리더십은 교회의 리더십에서부터.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들을 교회에서 여러분들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훈련이 충분히 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맡기는데 누구에게 맡기는 것처럼? 빌립에게 맡기는 것처럼, 누구에게 맡기는 것처럼? 요셉에게 맡기는 것처럼, 누구에게 맡기는 것처럼? 모세에게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며 역사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할 때 꼭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7, 8개 교회 개척교회만 다녔는데 정말 죽도록 순종했습니다. 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순종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교육전도사가 새벽 예배 나가기 위해서 교회 곁으로 이사가고
또 아이들을 방학 때 전부 다 새벽 예배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산기도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부흥이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사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때. 근데 그것이 뭐였느냐 봤더니 훈련이었어요. 훈련이었어요. 자, 조금 더 갑니다. 자, 여러분들, 순종으로 열매 맺은 사람들을 보니까 족장들이 그렇게 순종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가 그렇게 순종했는데 이스라엘 이끄는 최고의 지도자. 그런데 인도 선교사 와일드라는 선교사가 정말 선교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한 군인이 질문을 해요. 인도에 있는 질문이, 왜 당신 미국에서 사역하지 한국에 왔느냐, 아니 인도에 왔느냐. 그러니까 이 와일드 선교사가 그 군인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만약에 사령관이 당신 지명해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이 군대 생활해야 된다, 그렇게 명을 내리면 당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랬더니 가야 되죠. 나도 이 선교의 사령관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해서 내가 인도에 왔다. 결국 뭐냐, 그가 그렇게 큰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누구를 기억하시냐? 이용규 선교사님 다 기억하실 거예요. 내려놓은 책 다 한 번씩 보셨죠? 울란바토르 MIU 국제대학, 우리가 파송한 그 함철원 교수님, 그 학교인데, 그 좋은 대학교 나왔죠, 미국에서. 그걸 다 내려놓고 같이요. 재밌는 건 이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맞나요? 웬만한 기독교인들은 다 알아요. 뭐죠? 그에게 확실한 명예를 주셨어요. 자,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지금도 그 일을 다시 순종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로 갔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거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요, 빌립 훈련하는데 누가 오셨냐면 이 송경호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왔어요. 전도로 순종했는데, 야, 이분이요, 이 수원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와서 자기 교회에 와서 말씀을 지금 5시간 하는데 그 중에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로마 군인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 못을 박았는데 그 아픔과 고통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제 자기가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고, 그 목사님이 전도할 사람 손들어라, 300명 전도할 사람 손들어라 그랬는데 30명인 줄 알고 손들었는데 그게 300명 손들은 거예요. 가지고 그날 집에 와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잠이 안 와가지고 자기가 손을 잘못 들었는데 내일 아침에 목사님 만나서 30명이라고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를 갔다는 거죠.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얘기하려고 했더니, 얘기를 하자마자 목사님이 손을 잡으면서, 야, 집사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우리 교회가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 말을 하는 바람에 말을 못하고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목사님이, 그럼 이제 신방을 다니는데, 신방을 다니는 게 뭐냐면 전도 몇 명 할 것인가 파악하기 위해서 신방을 막 다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큰일 날 일이라는 거죠. 신방 왔는데 또 이게 하자마자 막 격려를 하더니 300명 한다고 그러셨죠? 그랬더니 자기가 500명 한다고 또 손들었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내가 그때부터 자기한테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500명 손을 들어놓고 자기 아내가 뭐라고 할까봐 목사님 나올 때 같이 나와버렸대요. 그런데요, 3개월 동안 자기 아내가 그 얘기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 자기 동생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는데 전도에 지장 줄까봐 그 얘기를 안 하고 같이 전도하러 다닌다.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분이 공수부대 출신인데 그냥 한 달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 한번 해자. 3달 전도를 하는데 문 딱 닫고 5주를 자기 인쇄소인데 문을 닫고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와, 이 전도하는 것들을 들어보니까 이게 몇 명을 만나느냐? 6,070명을 만났어요. 6,070, 별로 안 놀라요. 한 6만 명 얘기할 때 우리 놀랄 것 같아요. 몇 명, 총동원 주일에 몇 명 데리고 왔느냐? 1,743명을 데리고 왔어요. 네.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때 돈을 들여가면서 뭐 하기 시작하느냐?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지난번에 와가지고
자기가 그때 썼던 그 돈의 200배를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요, 이게 30명하고 느닷없이 손을 들었는데 이게 1743명인데 그 사람들이 몇 명까지 등록했느냐, 지금까지 왔는데 한 500명에서 600명 등록했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400명대 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지금 그 교회가 280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분의 간증을 듣기 위해서 초청이 그렇게 빗발치듯 온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이제 저쪽에 당전에 소개를 했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저기 하려면 이분을 초청하면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 책 쓴 분 아니야? 책 썼지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왔다 갔어. 이분 웬만한 교회는 다 간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이야, 그게요, 한 번 1743명 한 번 그렇게 교회, 영접도 아니고 교회 그냥 데려온 거예요. 그 교회에서 하는 거에 그냥 순종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이야,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때 헌신으로 지금 그에게 지금까지 응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3월 초중에 한번 불러서 우리도 한번 간증을 듣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안 오는 것 같은데, 그도 어떤 사람이었다? 순종의 사람이었다. 제가요, 몇 가지 정리하고 좀 결론을 좀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 몇 년 전에 전도하라고 사인을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 건지 방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가는 중에 싱가포르에서 우리 후배 목사님 대화 중에 빌립 전도의 소개를 받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와, 이 전도가요, 일반적인 전도가 아니라 이게 한 12가지인데 12가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건 그때 15명이 같이 저랑 훈련을 받고 거의 한 1년 2개월 4개월 정도를 매일 나와서 전도해요. 이 순종한다는 게, 이 전도하는데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이 전도지 주고 차 돌리고 부침개 주고 이게 주는 게 처음에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무료급식에 대한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 중심상가에 이 어르신들 좀 우리가 좀 점심이라도 좀 무료로 드리면 안 되겠나?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자, 건물은 상가 건물이죠. 부엌이 어떤 부엌이냐면 물이 통에 고여 있으면 가득 차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센스가 고장나면 넘쳐, 어디 갔다 오면 물이 넘쳐가지고 또 권사님들 그것도 닦고, 냄새는 또 여름에 얼마나 나는지. 그 공간에서 우리가 190명까지 했어요. 190명까지. 순종한다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전도와 이 무료급식 같이 병행을 하는 거예요. 숫자도 그렇게 그때는 많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물질로, 몸으로, 기도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번에 한 40명 다시 또 몇 기죠? 이번에 53기? 53기 훈련받아 오는데 여기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거절해 버렸다면 여기까지 전도해 오는 스피릿이 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여기 나가보니까 토요 전도팀이 막 붕어빵 기계 3대를 놓고 또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교구마다 한 동씩 맡아서 하는데 갑자기 차가 하나 가더니 딱 서서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왔더니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은 저는 여기 대암에 있는 무슨 교회인데 지나가다 들렸다는 거죠. 야, 이 교회 전도를 체계적으로 하는데 야, 자기가 나를 알아보더라고.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문을 많이 들었다고. 나중에 전도에 대해 좀 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는 우리 때문에 일하는데 이제 이 전도에 대한 것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훈련받게 했더니 이분들이 5명 정도 오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야, 이런 전도 훈련이. 여러분들이요, 전도라고 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이 시대의 빌립이 오늘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에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던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 예배에 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매일 집회하라는 거. 매일 100일 하라. 100일 100일 동안 매일. 할렐루야.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루에 4집 신방하고 나면 영적 에너지가 다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상담을 하나를 하더라도 영적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요. 육적인 거는 괜찮은데 영적 에너지가 많이 나요. 그런데요, 집회를 한번 하고 나잖아요. 할 얘기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이 아내들은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그동안 말을 못하니까 이제 막 얘기를 대화하자고 하는데 할 얘기가 없어. 다 해가지고 에너지가 없는데 이게. 근데 이걸 매일 해야 돼, 매일.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을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지 않죠? 매일 모인다는 거. 그런데 여기에 매일 그 자리에 순종하면서 함께한 필립들이 있었어요. 정말 힘들지만 낮에 일하고 저녁에 와서 또 집회하고 또 와서 기도하고 늦게 또 돌아가는 거죠. 그래도 그 다음날 또 일을 진행하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함께 순종하며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죠. 300일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300일이 끝나고 어떻게 될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해야 된다,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 목이 잠기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 목 때문에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기 시작했어요. 너 나하고 단판 지어야 될 내용이 있다. 이것 가지고 단판 지어야 될 내용이 있다. 너 한나의 설교했지? 자, 조금 있다 나옵니다. 이 시대의 빌립이 여기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진행하는 중에 하나님께 또다시 순종하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있었어요. 뭐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선교의 사명, 제가 선교지에 갔다 왔는데 그 정도면 계산 끝내줘야죠. 아니라는 거죠. 선교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교회 재정이 이미 예산이 다 짜여져 있는데 이건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전해라. 갑자기 예배 시간에 매일 영성 집회에 도전해서 선교사님 파송할 분들 손 들으세요 했더니 그때 9명이 들고, 안에 들으라니까 12명이 들고, 나중에 보니까 19명, 그 다음에 또 더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이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16명을 파송하게 되었어요. 16명을. 그리고 나중에 협력상공사를 했고, 제가 보니까 예산으로 보니까 한 1,800에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매달. 저는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고 선포했더니 순종의 헌신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일이 진행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놀라웠게도 이 시대의 빌립을 이 선교의 사명에 감당하도록 하는 일에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요, 자기가 월급을 180 받는데 선교비 120만 원을 내는 거예요. 너 그걸로 살 수 있냐? 살 수 있대요. 무슨 기도하는지, 하나님 얘는 재벌에 시집가게 해주세요. 재벌에 시집가게 해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같이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지경이 넓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앞으로 지속적인 선교사 파송으로 역사해 주실 건데, 그럼 지금 이번 달에도 한 3사람을 더 파송해야 됩니다. 아마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더 역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장로님도 이제 내일 지금 답사로 가고, 또 지금 저쪽에 또 있고, 이게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하니까 요청이 얼마나 오는지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몇 명인 줄 아냐? 이 정도 하면 그만 좀 요청하지.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김인종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거 3년 동안 지켜봐. 3년 동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거야.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어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매일 영성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관심이 뭐냐? 돈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뚫어야 되느냐? 분명히 물질의 역사, 재물의 이동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뚫어야 되느냐?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김미정 간사님하고 연결되게 시켰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회가 불가능한 거예요. 금년의 집회가 이미 작년 9월 달에 다 완전히 짜여졌고 2015년도에 집회 요청 교회가 150교회래요. 그러면 일주에 한 교회씩 가더라도 몇 개밖에 못 가요? 52교회밖에 못 가잖아요. 근데 또 그 선교단체 사역이 있고, 그런데 그 얘기를 나오자마자 2달 안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진행되는데 그분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 안 가고 어디 가야 돼? 가장 먼저 가야 된다, 이 교회. 그렇게 결정하고 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안 돼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와라 그랬더니 이번 24일 날 또 온대요. 할렐루야. 그 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뭘 하면 좋겠냐 그러길래 그거는 간사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라 그랬어요. 재정의 강의를 하든 중보기도에 하든 영적 전쟁을 하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서 필요한 대로 하세요. 24일 날 오신대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오신대요. 왜? 우리 교회가 반드시 재물의 이동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미 우리가 저금통장 다 나눠줬죠. 여러분들, 저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10,000원짜리를 500원으로 10개 바꿔가지고 한 번씩 10개씩 집어넣는 거예요. 어제는 2만 원 바꿔가지고 집어넣었어요. 이러려면 10,000원짜리 넣는 게 나을 건데 내가 왜 이렇게. 근데 오죽하면 어제 내가 박경기 전사님한테 여기 동전 바꾸는 기계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저거 다 오는데 동전이 있어야 넣잖아요. 동전이 있어야. 교회에다가 동전 바꾸는 기계 딱 해가지고 우체국에 넣지 말고 다 넣어놓으면 거기다 넣을 사람들 바꿔서 넣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왜? 별것 아니지만 우리가 이 일에 순종하며 참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벌어주실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저금통 가지고 헌금하는 건 우리가 여기서 쓰지 말고 이 지역에 어려운 거는 우리가 다른 걸로 하고 그냥 앞으로 북한 통일되면 저쪽에 쓰는 걸로 이걸 그대로 모아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질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감동된 자들이 재정스쿨에 참석하는데 20명이 벌써 등록 다 해놨어요. 에? 할렐루야. 나중에 이제 또 더 재밌는데, 그리고 이미 이 일을 위해서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나는 집에 구조하기를 원하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것을 순종하며 인도받아갈 때에 놀랍게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앞으로 이 시대의 빌립들이 곳곳마다 일어날 거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베이비 박스에 대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송구영식 예배 때 주셨던 이 말씀, 누가복음 13장 24절 시작.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받는 자가 많으리라. 교회를 부흥하고 교육관을 짓고 비전센터를 짓고 이런 거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쉽지 않다. 갑자기 고민하다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러면 베이비 박스, 그러면 이걸 아이를,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때 주셨던 마음이 아이를 키워서 하나님의 인물 만들어야 된다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중국에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송구영신님의 때 딱 말씀 뽑았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한없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때 그 상황에서 너무너무 곤고하고 힘드니까. 제가 우리 그 금식 기도하는 분들 제가 말씀 다 올리라고 여기 올렸는데 제가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인도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비전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분들은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마다 은혜 받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콕 찍어서 줄 때에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좁은 길로 금년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겠다. 하나님, 이 베이비 박스의 역사에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그러려고 봤더니 뭐가 문제냐면, 이게 아이들을 양육하려면 이게 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동복지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사역자들 가서 만나고, 어제 제가 또 이게 저쪽에 난곡에 있는 1호점 가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을 만났더니 거기는 아이를 받아가지고 이게 구에 이렇게 다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게 사명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려면 시설을 해야 된다. 시설을. 야, 이 갈수록 태산이네. 어제는 혼자 이게 붕어빵 전도하러 갔다가 이 아동복지를 할 수 있는 땅이 없나 막 산에 갔더니, 저 산속에 갔더니 낚시터가 있어가지고 차들이 꽉 있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사람들이 다 낚시를 들여놓고 그냥 불을 떼기 시작하는데, 그냥 그런데 보니까 이게 세상에 이렇게 좋은데 이 낚시터는 허락해놓고, 그거 보니까 저기에 또 뭐가 또 지어졌어. 눈에 보이면 요즘에는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어디냐, 이것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송구 영신 예배 때 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내가 금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이 줄어드는데. 그래서 저는요, 금년에 요셉의 리더십의 방향과 구체적인 삶의 강론을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저는 설교를 짧게 하고 싶습니다. 좀 저를 도와주시고 설교 길다고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말고 주일을 날 잘 지켜요, 권사님은. 에? 돈 조금만 벌고 주일날 다른 사람이 없다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돈 벌어야 된대. 에? 선교하겠다고 목숨 걸고 중국까지 갔다 왔는데 와가지고 또 돈 번다고 그래.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내가 지금 참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말고 주일을 잘 지켜야 돼.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니까요. 애 오면은 둘은 입양하세요. 아까 아멘 할 정도 영성이면 이건 아멘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에? 둘 키울 거예요? 그 아멘이 너무너무 가상해서 이름만 올려, 이름만. 키우기는 내가 키울 테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성도들이 아이를 어렸을 때 다 이게 키우다 보면 사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에서 키우고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결혼할 때는 성이 달라야 되잖아요. 성이 다 이시면 안 되잖아요. 성이 달라야 결혼을 하지, 결혼을. 할렐루야. 그래서 이름만 올려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어제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잠이 안 오는데 이게 또 계속 사인이 오는데, 여러분들 이게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저하고 하나님께서 담판하는데 너 목 회복시키고 싶냐? 그러지 않느냐? 이거 담판을 거시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좀 금요 철야 때처럼 시간이 많으면 충분하게 좀 나누면 좋겠는데, 주일 낮은 제 시간에 끝나야 되거든요. 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라도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라도 함께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대에 빌립들이 나타나기로 하는데, 자, 그래서 이것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금 우리 교회가 말씀하시는 내용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 스스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을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묵상이 아니라 순종하도록. 할렐루야. 아직도 우리 안에 수준 낮게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 안으로 관계 문제는 다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공동체가 함께 순종한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모두 다 한꺼번에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시차가 있다는 거죠. 시차가. 그것을 기다리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믿음이 목회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가 함께 하도록, 똑딱배가 가는 게 아니라 항공모함이 가도록 그렇게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의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도록? 하나님께 맡기도록. 결과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 사도행전 2장 사도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서 있나? 아니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나? 세 번째, 사도행전 3장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도행전 6장처럼 사람들에게 세움을 받고 있는가,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다섯 번째, 핍박 속에 하나님의 인도받고 있느냐? 예루살렘 핍박의 현장에서 사마리아로 인도받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가? 누구?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역사적인 현장에 서 있나?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 오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인도받아가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빌립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고 역사해 주시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오늘 빌립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빌립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빌립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한 5가지 비전에 모두 다 우리가 동참하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